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세상 속에 동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비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사셨습니까? 네. 고통스러우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고통스러우셨어야 할 겁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어야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의식한다는 삶은요, 내가 살면서 전에 보이지 않던 죄들이 민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해결될 때마다 내가 성숙해감에, 내가 성화돼감에, 내가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이 돼감에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전주와 또 그 전주와 똑같은 생활, 그냥 평범하고 아무런 게 없는 게 평안이죠. 이런 생활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바른 것일까? 아니면 바르지 않은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이것은요, 심각한 거예요. 영적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옆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옆 사람. 제시카는 엄마를 못 꼬집는구나, 엄마라서. 옆 사람을 꼬집으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죠? 아프다 그러죠. 이거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문둥병은 어떤 거예요? 꼬집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저 다음 주에 내가 또 교회 가주지.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주지.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사모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침묵, 암흑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내가 핸드폰으로 먹고 살지만 이 핸드폰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안 좋은 무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지금 심각해요. 엄청 심각해요.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아셨다면 의식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의식 안 하면 큰일 나요. 제가 지지난주에 법을 어겼어요, 제가. 그래놓고도 잘났다고 막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무슨 법을 어겼냐면, 제가 요즘 이제 회사에서 많이 늦게 와요. 11시 넘어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피곤하죠. 막,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제 자랑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 가는 이유. 문을 닫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화장실을 가는 시간이 하나님을 의식하러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가요. 의식하고 와요. 그리고 또 일하다가 또 잊어버리죠. 일하다 보면 세상 일이. 그럼 또 고통스러워요. 그럼 또 갔다 와요. 계속 그걸 반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왔다가 조금 평안해지려면 또 일이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김치가 돼요. 저녁에 올 때. 저녁에 와서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다 보니까 자리가 많아요. 몇 개가.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 구역이에요. 우리 아파트는 왜 이렇게 장애인 주차 구역이 많은지. 그래서 내가 12시에 되고 내가 6시면 나가니까 괜찮겠지 하고 됐어요. 3번을. 그런데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8만원, 10만원이 날라왔어요. 다음 주에 2번 더 날라와야 돼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장애인 제가 물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같은 아파트 이런 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의식해요.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 직원을 우리 집에 오셨었는데 저 다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의식하는 거예요. 10만 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속에 영생을 주신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의식 안 하고 산다라는 거, 이거 문제 심각한 거예요. 유튜버에 제니 윤이라는, 제가 오늘은 설교 전에 조금 얘기를 하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니 윤이라는 그 익명을 가진 자매가 있어요. 한 70만 명 뭐 이렇게 구독자가 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따가. 그 아버지가 우리 직원이에요.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에요. 작년에 웬 뒤에 와가지고 막 찬양 크게 하시다가 밥 먹고 가라니까 안 가시고 그냥 가신 분, 그분이에요. 우리 교회 탐방하러 오신 거죠. 목회자가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그 아버지가 저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지난주에 밥을 사러 가는데 저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사모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 우리 교회로 데려와. 목사님이고 부인은 다른 그 유튜버에 뭐 대단한 분이고 방송국도 나가고 막 대단해요. 데려와. 그럼 안 돼.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수성교회를 갔다고 하면서 저를 점심을 사주겠대요. 그래서 점심을 올랐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회사를 나온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목사님, 하나님하고 부처하고 이슬람 교회 마호메트, 알라하고요, 이 세상 신들하고 하나님하고 협정을 맺었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뭔 얘기예요? 무슨 협정이요? 그랬더니, 인간의 마음 속에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인정해주자 하고 협정을 맺었대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신보다 위에 있는 게 돈이다. 협정을 맺었대요.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돈이요, 물질이요, 하나님 위에가 있어요. 모든 종교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물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운영이 되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못 살지만 돈이 많아도요, 불행해요. 그냥 지금 있는 것으로 자족하면서 정말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내가 조금 있어도 나눠보세요. 하나님 더 주셔요. 물질이 신일에게 의식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누가 나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나의 주인이시죠? 예, 크게 얘기했어요.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 선언하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의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안 여시겠어요? 여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 것에 얽매였던 뭔진 전 잘 몰라요.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가가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다가갈 때마다 내 죄가 보여요. 어제는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게 막 보여요. 막 느껴져요. 그럼 고통스러워요. 그거 하나씩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정도 끊어내면요,
나에게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어?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는 것인데 제가 서두에 준비하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예. 1756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35세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재였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모차르트였어요. 모차르트는 5살 때부터 작곡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음악을 배우러 온 그 수강생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께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전에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 배운 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 수업료를 2배로 받았고 저는 음악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그냥 일반 기본 수업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모차르트의 이 행동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너무 이상하니까 모차르트에게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음악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수업료를 받는 것입니까? 오히려 더 깎아줘야지. 기본 음계도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지식이 있는데 더 깎아주셔야지. 아니 음악을 배웠다는 사람들에게 수업료를 2배로 받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음악을 배웠던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이 습성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처음부터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힘들다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2배로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요, 예배드리고 그저 교회 일하고 내가 어느 정도 있다가 권찰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뭐 장로되고 전도사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요, 처음에 잘못 배워서 종교적인 습관으로 있었으면 그 사람은요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했을 때, 여러분이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줍니다. 이렇게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 사람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은 천국의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는 것은 힘이다. 맞습니다. 아는 것은 힘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을 알아도요, 그 행동이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정열성이 없다라면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언가에 대해서 아는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사람의 모습이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그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녔던 제자 가룟 유다가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는 것과 가룟 유다가 아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것을 바르게 알고서 살아가는 삶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 알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이 예배당에 있어도 앞으로 100년 후에
어느 장소에 있을 건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엄청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느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17장의 기도가요, 겟세마네 동산의 내에서의 기도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8장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기드론이라는 시내가 있어요. 그 시내의 서쪽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은 올리브산, 감람산,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시온산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진 않아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적혀 있어요. 지금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어떤 곳이요? 모이시는 곳이에요. 왜 모이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곳을 누구도 알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파는 유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유다도 거기 갔던 거죠. 여러분, 유다도 기도도 하고 유다가 이적도 베풀고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4절 역시 또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유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관한 한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을 알았다라는 거, 이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알기는 알되 그 아는 것이, 그 아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따른 그 관점은 달랐어요. 그리고 그 관점에 의해서 했던 행동의 결과 또한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저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을 예수님도 알았고 유다도 알았지만 무엇을 행해서 결과가 반대로 되었는지, 가룟 유다가 알았던 겟세마네 동산과 예수님이 알았던 겟세마네 동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본문이 말씀하시는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던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알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아는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파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주양기 사랑교회는 어떤 장소입니까? 내가 그냥 이영국 목사와 어떤 친분이 있어서, 아니 내 아내가 가니까, 아니 내가 왠지 안 가면 모태신앙들처럼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오는 장소입니까? 여러분, 이 장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은 30냥에 파는 장소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때 그 겟세마네 동산을 아는 유다는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으러 지금 왔습니다. 은 30냥,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따지면 이게 그 당시에 노예의 한 명 몸값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1200만 원 정도, 그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을, 최적지가 겟세마네 동산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알았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의 장소가 아닌 예수님을 파는 장소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대형교회에 가는지 아십니까? 희생하지 않으려고. 첫째. 두 번째, 이익을 얻으려고. 어떤 이익이요? 내가 저 교회에 가면 내가 뭔 사업을 하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유다가 알았던 겟세마네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기도의 장소였던 그 겟세마네 동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겟세마네 동산을 예수님을 팔기 위한 장소로 유다가 설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잘 알았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올 것이다. 기도하라. 왜요?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낮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은 거기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유다가. 그래서 나 빼고 11명의 제자와 예수님만 있는데 내가 군대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물질이었습니다. 은 30냥으로 더러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욕망의 방법, 욕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욕망에 가난한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정치와 물질을 더 사랑한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횃불과 병기 그리고 군대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그 추악한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온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오늘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 시간에 딴 마음으로 딴 생각으로 있다라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욕망과 진리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은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할 때 그것은 욕망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돈 합니까? 이 세상에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진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상실한 채로. 저는 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설교 준비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목사로서 도저히 선포하지 못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개척한 지 4년이 되었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인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명이 됐든 1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우리 중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일까? 그리고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가 나중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까 내가 미치겠다 정말. 그리고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박정훈 눈을 감고 제가 그려봤습니다. 얼굴 사이즈 나랑 비슷하지? 얼굴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전도사님도 얼굴 사이즈 제가 여러분 다 그렸어요 어제. 하나님 짠느 기용 같은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워주십시오. 저도 그 사람들과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기도했어요. 왜요? 가룟 유다를 설교하려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파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아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6살 먹은 아기가 엄마 따라서 천진난만하게 헝가리 여행 갔다가 죽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입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아멘. 저에게 둘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은혜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셨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도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그 당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할 일은 이제 이 밤이 지나가고 내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당할 일,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 죽으실 것, 그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함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영원의 세계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성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의 계획 아래 인간, 타락한 인간, 저와 여러분 같은 탐욕에 젖은 인간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새벽에 나는 잡혀서, 이제 지금은 임박한 거죠. 가룟 유다와 군대에게 잡혀서 당할 일, 모진 수모와 모진 고통과 그리고 죽음, 그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며 큰 소리로 저 이래요 이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왜 이래? 또 감정의 기복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으면 그걸 다 아시고도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계신데, 한 명 계신데, 이제 제가 우리 저 옥님자매님 악수를 하면서 옥님자매님 오늘 잘 오셨어요 하고 침을 탁 뱉었으면 어떨까요? 자매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 나만 안 와? 언니도 오지 마. 걔 목사야? 엄마 전화해. 엄마 오늘 출장 가셔서 안 오신 모양인데. 엄마도 오지 마. 남편 당연히 안 와. 오지 마. 그게 무슨 교회야?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예수님이 당한 일이에요. 다음날 병사들이 침 뱉었어요. 야, 너 왕이라며. 너 여기서 한번 이겨봐. 우리를 다 어떻게 해봐. 침 탁탁 뱉고. 그 수모를 겪을 일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어요.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 바른 것을 실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 건데도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가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 바른 것을 실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 철저히 그 권세를 찾아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본성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내가 죽을 망정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본성을 죽여야 돼요. 제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여러분도 죽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죽이라는 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죽여야 돼요. 우리의 본성을 죽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겸손해져요. 나의 본성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탐욕,
욕망, 정욕, 이런 타락한 본성들을 죽여야 돼요. 죽여버리면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그 믿음이 있는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오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 읽으면서도 미친 사람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친 거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나가야 돼요. 나 자기 자신 나에 대하여 죽을 때 우리는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 어게인이에요. 뭐라고요? 거듭남. 니고데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이 거듭남.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라면 여러분 이걸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알았다는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양자가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가룟 유다 은 30냥 1200만원. 제가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1200만원 줄 테니까 이리 오세요 그러면 막 올 거예요 아마. 자신이 세니까 나 안 일어나요. 제가 지지난주에 거기 교회 갔는데 말씀드렸죠. 목사님들 사례비 안 드리고, 순서 같은 목사님 사례비 안 드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봉투 10개, 이 행사를 계획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50만 원씩 개척교회, 정말로 힘든 교회를 돕겠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일어나세요. 딱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옆에서 제가 일어날까봐 일어나지 마 절대로. 제가 날 뭘로 그래? 우리가 개척교회야? 막 그랬더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일어나셨겠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제가 1200만 원을 들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1200만 원을 일어나신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면 아마 다 일어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가룟 유다는 그 1200만 원 가치에 있는 은 30냥을 가지고 이제 내가 신나게 살아야지, 내가 예쁜 여자도 없고 내가 잘 살아야지 했지만 그는 역사상 가장 더러운 배신자의 표상이 되어서 그 욕망의 무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심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은 거랑 빨리 돌이키세요. 빨리.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해줘야지. 형제 나도 그랬어. 저는 그렇게 잘 못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런 소리를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는 인간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는데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요 이거 썩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죽으면 그날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왜? 막 이거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영과 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예요. 그러나 병사들이 침뱉고 채찍질하고 너무 나약해서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런 메시아 같은 난 안 믿어. 그런 수모를 겪었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유사일에 가장 처참하고 무력하게 죽는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셋째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에 붙들려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부터 이 예수님께 붙들려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네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요 펄펄 끓는 용암물에 한 명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또 한 명씩.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서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주위에 자녀든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가서 꼭 오늘은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 돼. 하세요. 하세요. 해야 돼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우리 둘째가 2박 3일 여행 갔는데 어제 밤늦게 이제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나는 쟤는 천국에 갈 것 같은데도 제가 뭐 그것을 이렇게 타치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 가룟유다 설교여서 그런지 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디 오냐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도 두려운데 내 부모가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김박성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세상의 욕망을 다 비워야 돼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숭이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사냥할 때 총을 쏘거나 달리기를 해서 원숭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원숭이를 잡는데 우리 이재수 성도님이 같이 원숭이와 함께 나무를 타서 원숭이를 잡았다. 말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원숭이가 너무 빠르잖아요. 타잔처럼 막 나무를 타고 다니고. 그런데 이 원숭이가요, 이 진화론을 믿는 아주 그 우연을 믿는 사람들, 우연을 믿는 게 진화론이에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숭이가 사람하고 모습이 비슷한가 봐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야기할 것이 조금 비슷해요. 그렇다고 그 진화론은 절대 틀린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원숭이를 사냥할 때 이 광줄이에요. 이렇게 생긴 입이 좀 작은 광줄이 있죠. 이렇게 생긴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 바나나 이런 걸 넣는데요. 견과류를. 원숭이가 와서 어떻게 할까요? 손을 쭉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숭이가 손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먹이 항아리 입구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숭이는 이 잡고 있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놓으면 돼요. 놓으면 그냥 빠져요. 근데 원숭이는 끝까지 잡고 있는데요, 이거를. 사냥꾼이 와서 몽둥이로 때릴 때까지 몽둥이로 때려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더러운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비우시고, 이걸 하나님께서 비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숭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으면 되는데 그냥 잡고 있는 거 얼마나 안심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 들으니까 야 참 원숭이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원숭이 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 것 다 비워보십시오.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어르신들 있잖아요.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르신들 막 그러는데요. 그분들에게 가서 내 주를 가까이 뭐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구원하실 거예요. 어머니 뭐 이렇게 해도요. 그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막판에 5만원짜리 10장 쫙 해가지고 어머니 이거 좋은 뭐 음식이라도 사드세요. 그러면 화색이 쫙.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것은 이것을 비워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비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비워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의식하시면 돼요. 내가 어저께는 돈을 위해서 막 뛰어갔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욕망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삶을 살 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 성도들, 욕망을 향하여 쫓아가는 원숭이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손을 움켜쥔 채 죽은 사람의 손이 펴지지 않듯이 아버지 하나님, 욕망을 움켜쥔 채 펴지 않으려는 우리의 이 본성, 타락한 본성을 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먹을 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그 목소리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